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복채 돈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재촉하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오면은 이 발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나귀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다가 이 나귀를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길을 가서 거기에 있는 복채를 좀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할 때 이 주인이 나귀를 이제 막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귀가 나중에는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이 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지를 새벽에 우리가 간단히 묵상을 좀 해봅시다. 21절과 22절 잘 보세요. 22절 제가 특별히 읽어드릴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앞에 두고 오기만 와봐라 너 죽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저희들 같은 경우도 원어 성경을 또 보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깊이 봐야 되거든요. 여기 22절을 보면은 그가 간다, 그가 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왜 이 발람이 그렇게 길을 재촉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지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런 상관이 그에게 없습니다. 발람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 길을 가려고 했는가?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22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저를 보시죠. 복채가 뭐예요? 돈이요. 돈.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딱 하나야. 딱 하나. 뭐냐? 돈이에요. 돈. 복채야.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꽤나 짭짤하거든요.
아니 거기 그 모압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거기 있는 고관들이 복채를 싸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복술가야. 최고의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질에 눈이 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요. 물질에 눈이 먼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 당연히 하나로 딱 갑니다.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다 해도요, 다 차포 띄고서 하나만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물질이에요. 거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걸 포장을 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어쩌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다 거짓이야.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데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일찍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망치는 것은 목사의 탐욕이다. 탐욕이에요. 여기로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망치는 것 목사의 탐욕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청빈하게 목자들은 살아야 돼요.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단촐하게 살아가야 돼요. 뭘 그냥 화려하게 집안도 가면 그냥 화려하게 꾸미고 무슨 죄송해요. 이거 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좋은 차를 그냥 막 과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촐하게 살면 되죠. 아니 여러분, 좋은 차 타면은 인격이 막 높아집니까? 그러면 차가 그 작은 차 타면은 인격이 떨어지는가요? 저는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좋은 옷 입고 막 그냥 근사한 데 가서 밥 먹으면 자기의 품격과 인격과 신앙이 막 올라가나요? 어디 가서 집에서 된장국 먹으면 인격이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있을 수 있죠. 성도들의 삶을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를 보면서 청빈하게 이렇게 살 줄 알으셔야 됩니다. 말은 그냥 여러분 절제하면서 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런데 지가 욕심이 더 많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람이 행동하는 그 중심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앞에 딱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2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지금 발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복술가라고 했어요. 점쟁이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거 못 보잖아요.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사단은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꼬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제 방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제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적으로, 그리고 무슨 사업적으로 또는 대화적으로 뭔가를 풀려고 그랬는데 안 풀려. 또 꼬여.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그런 상황에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침잠해야 돼. 자꾸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딱 앉아서 깊이 기도하면요, 이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복술가도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미래도 못 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다니까 막 눈을 막 씻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한 단계 높이, 여러분이 무슨 뭐 돌을 트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가? 이걸 하나 딱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일, 나의 일, 이것이 결국에는 표지판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위배되는가, 이걸 봐야 돼요. 뭐 인간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보잖아요.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기분대로 하잖아요. 이거는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결국에는 이것이 누구의 유익 때문인가? 공동체가 유익인가? 아니면은 내 개인인가? 그러면요, 공동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영안을 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잖아요. 나귀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걸 못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밝히 미래를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문의해야 돼요. 상의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환히 보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이게 영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막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혹은 저에게, 혹은 부목사님들에게 오셔서요, 이 부분을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이게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절과 27절 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진짜 가라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의 누림으로써 억지로 이 부분을 행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간섭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나귀도 지금 이걸 느끼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곳곳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은요, 늘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스톱, 또는 아니야, 또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가정에. 그러면은 성전에 뛰어나와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온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면서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나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아는 분들은 끊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나귀, 그런데 나귀보다 못한 이 복술가.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놀라워요. 어쩌면은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이러한 존재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간섭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의 칼을 들고서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치면은 우리는 절단나는 인생이 되어,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영안을 열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들에게 위기가 오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은 예배당에 달려나올 줄 압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면은 나팔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깊이 느껴나가는, 깨달아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영안을 열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 시간 깊이 기도하세요. 그리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시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부르시고 깨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이제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최고의 복술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요?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아닌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은 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간섭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제 우리를 향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절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질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장중에 붙잡으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확신하고 믿사오니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행사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여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